할렐루야. 오늘 부활주일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신앙이 만드는 변화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부활절의 기쁨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활절 시작도 할렐루야고 끝도 할렐루야입니다.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또 찬양함이 거듭되어지는 이 부활절,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그렇게 끊임없이 솟아나는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기에 우리는 이 부활의 기쁨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고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부활신앙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고, 부활신앙이 가지고 또 그 신앙으로 나아가는 자리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부활신앙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가, 우리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먼저 심령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22절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도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부활신앙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넘어서 하늘에서의 삶을 바라는 자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얻은 그의 삶이 부활의 은총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부활의 아침, 여러분들 안에 부활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부활의 큰 복음의 증거를 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2025년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부활에 관한 여러 성경의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마가복음이 전하고 있는 부활의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부활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고 또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삶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를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마가복음서는 예수님의 부활과 그 이후의 일에 대하여서 상대적으로 좀 적은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은 실질적으로 마가복음의 마무리 부분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이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뭔가 그 뒤에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마가복음에선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데 이 마가복음에서 전하고 있는 이 짧은 이야기 안에서도 충분하게 우리는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함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가복음이 전하는 부활의 메시지를 크게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마가복음은 부활신앙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존재하는 데에는 그것을 자라게 하는 토양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서도 마찬가지로
만들어지고 또 쓰여지고 공유되어지는 특별한 삶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교회가 받았던 극심한 박해, 그리고 역사적인 큰 혼란, 그것이 이 마가복음이 쓰여지고 전파되고 공유가 되어진 토양과 같은 환경입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서, 우리 성경에 있는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라고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쓰여진 연대를 대체적으로 주후 70년 정도로 보는데, 이 70년 그 어간에 참 역사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기독교인으로서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시는 이름이라고 생각하는데, 로마 황제의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아주 극심한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사도가 순교를 당했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한 해가 주후 65년 정도로 추정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가 순교를 당한 이 사건은 기독교와 또 모든 교회들, 성도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음이 분명합니다. 그만큼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극심한 박해와 생명의 위협 앞에서 불안하고 두려운 시절을 보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이 주후 70년, 이 마가복음이 쓰여진 이 해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루살렘이 로마군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함락되어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 해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 반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로마 제국이 그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모든 성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도 무너뜨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그리고 기독교인들 모두에게 엄청난 충격의 사건이었습니다. 두려움이고 불안함이고 미래가 걱정되어지고 많은 이들이 신앙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들이 이 70년 마가복음이 쓰여지는 그 어간에 이 당시의 역사를 뒤덮고 있고 사회를 뒤덮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쓰여진 책이 마가복음. 왜 쓰여졌을까요? 이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굳건하게 버티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그 뜻 가운데 그 말씀으로 쓴 책이 바로 마가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서에서는 중요한 메시지가,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현재 교회와 성도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 어려운 현실이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받으셨던 그것과 같다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지금 현재 교회와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있는 이 현실이 잘못되어지거나 뭔가 이상한 것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내내 받으셨던 상황이었고, 그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것을 교회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과정에서 똑같이 받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상하고 좋지 않은 일로 여겨서 믿음을 버리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마가복음서에서 전하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그 상황에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내는 중요한 메시지가 마가복음 8장 34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 이것이 교회와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그 환경은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박해와 어려움의 길을 걸어가는 길이다라고 마가복음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이 길이 이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길을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십자가의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 예수님께서 걸어가셨기에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죠. 이런 상황 속에서 마가복음 16장에 이 짧게 나오는 1절에서 8절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냐? 십자가의 길이 그리스도인들, 교회와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길의 전부냐? 그 길이 다냐?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십자가의 길이 있지만 그 길과 이어진 또 다른 길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마가복음서에 있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바로 부활의 길. 부활하신 예수가 걸어간 길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길, 지금 이 박해를 받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현재 십자가의 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곧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길에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고난의 십자가의 길이 끝나고 부활의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열리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겨내야 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야 되고, 그 지키는 가운데 부활의 길이 만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마가복음은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마가복음 16장 6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오늘 여기서 이 청년이라고 되어 있는 청년의 모습으로 나타난 천사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가 살아나셨다. 죽음을 맞이하였던 바로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신 그 주인공이다. 박해로 죽음을 받았던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다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마가복음에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들이여, 이 부활의 신앙을 신앙의 새로운 초석으로 삼고 지금 십자가의 길을 이겨내십시오.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지금 박해 가운데 두려움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을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신앙을 무겁고 힘들고 괴롭고 뭔가 짐이 잔뜩 되어지는 것으로 신앙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요, 기쁘고 감사하고 승리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셨기에 우리에게 그 길을 같이 가자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 부활의 길이 있고 그 부활의 길을 걸어갈 때는 정말 기쁘고 즐겁고 이것이 승리구나, 이것이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삶이구나 라는 새로운 세계가 확 열린다라는 것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부활신앙이 없으면 이 기쁨 몰라요. 부활신앙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신앙은 늘 언제나 뭔가 힘든 것처럼 느껴져요. 아니에요. 부활신앙을 가지면, 부활신앙을 가질 때 비로소 진짜의 신앙의 참맛을 알고 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우리에게 그 세계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모든 삶에 그냥 살아가는 자체가 어려운 일이 우리는 삶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삶을 바꾸어주는 역사의 능력이 있는 그런 은총이 있는 신앙입니다.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이 이 마가복음이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 십자가 길 그 뒤에
부활의 길이 있다라는 이 메시지를 심령에 깊이 새기시고 오늘 걸어가는 그 길이 어떠한 모습이든 이 심령의 부활의 소망과 빛을 가지고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가복음은 16장의 메시지, 부활의 신앙의 메시지를 통해서 부활 신앙의 은혜를 받는 복 있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고 그 권면하는 가운데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들었던 여인들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부활 신앙 은혜입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완전히 은혜예요. 우리가 믿음에 관한 모든 것들이 그렇듯이 부활 신앙, 부활에 대한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서 그렇게 소유할 수 있는 것이 부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은혜, 은총이라고 표현하죠. 부활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믿는 모든 것, 그 부활 신앙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 관해서 바울이 가르치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성도들이 이미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너희들이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말씀이 부활신앙에 적용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 이거 좀 부활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잘 안 돼요.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혼란스러워요. 이렇게 표현하면서 부활신앙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거리감을 두는 것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십자가의 구원을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의 구원 이해되십니까?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십자가의 구원을 내 머릿속으로 이해가 됩니까? 내 머릿속으로는 예수님께서 달리신 한 사람의 죽음이 온 인류를 구원했다는 그것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이 스스로 저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이처럼의 사랑이 얼만큼 큰지 우리 이해됩니까? 알 수 있나요? 여러분 가늠이 됩니까? 그 깊이와 강대함 이해되십니까? 우리의 이해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어떻게 믿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그렇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도 똑같죠.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깊습니까? 시작과 끝의 전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고 추측이 되어지고 추론이 되어지는 뭐가 있습니까? 그걸 다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갑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부활도 똑같아요. 내가 부활을 이해할 수 있느냐? 무슨 수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성경에서 그것이 우리가 이해되어지는 영역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무덤 안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셨는지를 우리에게 세세하게 가르쳐 줬을 거예요. 그런데 부활은 우리의 이해의 영역이 아니에요. 어떤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자에게 그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어지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내 이해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나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셨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내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내어주실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부활이 어떻게 됐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부활에 대한 이 신앙을, 부활에 대한 믿음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부활에 대한 이 신앙의 선물을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해한다고 접근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부활은 그 너머에 있는 더 귀한 세계의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부활의 신앙을 주시느냐가 더 중요한 초점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마가복음에서는 그 초점을, 모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한 여인들이 있었다. 그 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부활의 첫 번째 소식을 주셨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 여인들이 예수 부활의 신앙을 갖는 첫 번째 주인공이 되어졌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부활의 신앙을 그 여인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마가복음의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들 도대체 뭐 어떤 사람들이길래 부활신앙의 어마어마한 이 은혜를,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았을까? 답부터 말씀드리면 이 여인들은요,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동행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십자가의 길에 끝까지 동행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활의 신앙을 제일 먼저 선물로 주시고 그것을 받는 영예로운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이 여인들에 대해서 이미 성경에서는 마가복음 15장 40에서 41절과 47절에서 이미 앞서서 2번씩이나 언급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자리에 모든 제자들 다, 거의 대부분 다 도망간 상황에서 멀리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게 여인들이다. 3명의 여인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름을 적고 있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그 외에도 여러 여인들이 있었다. 이 여인들 어떤 여인들이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출발하실 때 그때 동행했던 여인들이고, 그들이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 계속해서 따라온 여인들이고, 예루살렘에서 골고다 언덕에 이르는 십자가의 길까지 끝까지 동행한 여인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4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뒤에 신신을 묻히는 무덤의 자리가 어디인지까지 가서 보았던 마지막 그 자리까지 계속해서 동행했던 여인들이 바로 그 이 여인들이다라고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들이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나오는 여인들이에요. 안식일이 지나서 똑같죠.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와 살로메가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날 새벽같이 성문이 열리자마자 예수님께서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그 무덤을 향해서 달렸다는 거예요. 이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이런 여인들을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완주하는 자가 부활의 신앙을, 은혜를 입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에 중도에 이탈되어지고 멈추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뚫고 나아가서 십자가의 길에 끝까지 동행했던 자가 예수 부활의 신앙의 첫 번째 선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 있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게 이 마가복음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핵심 메시지 중에 핵심 메시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의 길 쉽지 않다는 건 알고 있어요. 우리 마냥 놀면서 걸어갈 수 있는 길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길을 걷겠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나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갈 때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다른 데 눈 팔지 않고 한 마음으로 그 예수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그 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시는 그 구원의 완성을 보는 그 자리까지 간 자가 부활의 영광을 보는
은혜를 입게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아침, 정말 이 부활의 아침을 기쁨으로 내 심령을 채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모든 마음을 다해서 크게 외칠 수 있는 성도들은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걷고 있는 성도들이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부활절이라도 뭐 그 주가 그 주 같고, 뭐 부활절이라니까 뭐 교회 가서 예배는 드리는데 이게 도대체 뭐가 어떤 마음이 특별한지 잘 모르겠고, 만약 그렇다면 마가복음에서 주목하라고 하는 이 여인들을 주목해 보시면서 나도 이 여인들과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신앙을 선물로 받는 축복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린 여인들의 주목하라는 이 마가복음의 메시지에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면서 이 여인들을 주목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가복음이 전하고 있는 이 부활의 메시지의 포인트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의 길에서 부활의 길로 새로운 길로 걷고 계신다라는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새로운 길을 예수를 따르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이 마가복음의 부활의 메시지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에서 이 천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걷고 계신다. 이미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신다. 어디로? 갈릴리로 향하는 그 길을 걷고 계신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던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갈릴리 쪽으로 향하는 길을 걷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길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올 천사는 이 여인들에게 누구에게 전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부활의 이 예수 부활의 이 복음이 모든 것을 덮고 새롭게 시작하는 축복의 복음이라는 것이 이 메시지 안에 들어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들 제자들과 베드로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표현한다면 베드로와 제자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제자들과 베드로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요, 실은 이들이 십자가의 길을 완주하지 못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고난주간 내내 마가복음 말씀 가지고 왔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이 가까워졌을 때 계속해서 나왔던 일들이 뭡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앞에서 도망하는 자들. 제자들의 실패의 3종 세트라고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 3종 세트의 주인공들이 이 제자들, 그리고 특별히 누구냐? 베드로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다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가장 괴로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아마 베드로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는 명령합니다. 이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가장 괴로워하고 있을 베드로에게 가서 전하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예수 부활의 이 복음이요, 용서의 메시지고 회복의 메시지고 한량없는 사랑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복음은요, 새 출발하게 하는 복음이에요. 베드로도 새 출발하게 하고 제자들도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만드는 복음이 바로 부활의 메시지 안에 힘이 있어요. 넘어진 자들, 상실한 자들, 좌절한 자들을 살리는 것이 바로 부활의 메시지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 메시지를 전하여서 그 좌절 속에 있는 자들을 일어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이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이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박해 속에서 신앙을 버렸거든요. 많은 성도들이 박해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인하면서 떠났거든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했던 자도 다시 예수를 따를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자들도 용서받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메시지가 예수 부활의 메시지에 있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그리고 나서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를 따라가려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길을 따라가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어떻게 나옵니까? 그들 앞에 서서 가신다. 예루살렘에 가는 그 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 앞서 가신 거예요. 제자들 그 뒤를 따라간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 마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중요한 관계예요. 먼저 가시고 뒤를 따르는 자. 그 십자가의 길 힘들어서 어려워서 중도에 탈락한 제자들과 베드로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새로운 길이 열렸다. 부활의 길.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 7절에서 이미 그 길을 걷고 계신다. 지금 부활하셔서 어디에 계시냐? 그 길을 이미 걷는 과정에 계신다라고 천사가 전해주고 있어요. 새로운 길. 십자가의 길에서는 마지막에 좌절하고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이 부활의 길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 우리가 넘어진 모든 자들을 새 출발하는 그런 축복의 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길은, 부활의 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향해서 나아가신 길은 갈릴리에서 멈추는 길이 아니지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를 더 지나서 땅끝까지 가는 길이에요. 즉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이죠. 부활의 길은요, 복음을 전하는 길이에요. 그 복음을 전하는 길을 예수님께서 앞서가고 계시니 제자들, 복음의 증인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증인들은 그 뒤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고요. 이것이 이미 그 가는 길에 이제까지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두려워서 쓰러졌던 성도들이 완전히 다른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 또한 얘기해 줍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70인의 제자들이 나가서 이미 경험한 일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70인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주의 복음을 선포하니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부활의 길은 승리의 길이거든요.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 대속의 길이어서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을지 모르지만 예수 부활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 자리는 오히려 귀신이 항복하는 자리가 되어지고 그 죄의 권세가 우두둑 떨어지고 망하는 일들이 목격되어지는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 부활의 축복의 길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있지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이 명령이 뭘 명령하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부활의 길을 같이 걷자, 끝까지 걸으라 라고 하신 명령이에요.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부활의 메시지를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하면서 실패했던 자들 다시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좌절한 자들 다시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길이 열렸으니 그 길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같이 승리자로 나아가자고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부활, 우리 고난주간 지나오고 사순절 지나오는 이 과정 속에 수많은 어려움들과 또 그 가운데 잘못되어짐과 실패가 우리 경험했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주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 부활의 아침은요,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어진 날이에요.
새롭게 시작되어진 날, 새롭게 태어난 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새 창조의 날이 바로 부활의 아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아침이 너무 깊은 거예요.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이 길은 이미 모든 것에 대해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에요. 내 안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 나아가면서 가는 곳마다 이기는 기쁨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길이 우리에게 펼쳐진 겁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 혹시 삶에 두려워하고 어려움을 가지면서 살아오는 성도들,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고 어두운 구름이 덮여지는 성도들이 있다면 부활의 아침 모든 어둠을 뚫어버리시고 빛으로 오신 생명 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심령에 깊이 모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특별히 사랑하셔서 부활의 신앙을 선물로 주시고 그 부활의 신앙을 심령이 믿음으로 받아서 그 부활의 힘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부활, 다시 살아나는 거, 이거 어려운 일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생각도 해보지 않은 일이에요. 이 부활에 대한 소식에 두렵고 떨리고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것, 저는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에서 이 여인들, 부활의 첫 번째 복음에 수신자가 되어지는 은혜를 입었는데 8절에 보시면 몹시 놀라 떨고 도망하고 무서워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정말 의아하죠. 야, 왜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정상이에요. 저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상이에요. 그런데요, 우린 그 뒤에 놀라운 세계가 열린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렇게 떨고 아무 말 못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방방 뛰어다니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우고 예수 부활의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는 그 자리들마다 새롭게 회복되어진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어디서 그것이 일어난다는 것을 봅니까? 사도행전이 그 기록이죠. 예수 복음을 들고 부활의 복음의 그 부활의 길로 나아갔더니 그곳마다 놀라운 기적들이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이렇게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부활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며 아무 말도 못했던 이 사람들이요, 나중에는 큰 목소리로 어딘지 거침없이 달려가는, 박해하는 그 박해의 권력의 중심부까지 들어가는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부활신앙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이 아침 나에게 주시는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축복의 성도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부활의 신앙이 크게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입에서 예수 부활의 기쁜 소식이 더 크게 전하여지고 예수 부활의 그 승리의 삶이 내 삶에서 늘 풍성하게 이루어지면서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 더욱더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고 아파했던 모든 과거의 삶이 완전히 사라지고 생명의 충만함으로 참 기쁨, 참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복되고 복된 우리 성도 모두가 되기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